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죄송합니다. 우리 8절부터 다른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게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이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유언한 것,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 핵심은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특별히 나누어져 있는데 2절과 4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과 5절에서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공신들에게는 복을 주지만 이 악한 다윗이 보기에 악한 신하에게는 벌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뒤끝이 장렬한다. 뒤끝이 처음에 이렇게까지 왔으면서도 왜 마지막에 이런 유언에 이런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가라는 해석을 하면서 다윗이 온전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참 4절이 그 핵심이죠.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5절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특히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유언들의 내용도 다윗이 율법에 따라서 사적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공의로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랑만이 아닌 공의로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보면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자 하면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잘 지키면 되는가? 여기서 대장부라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어찌되었든지 말씀에 따라서 어렵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에게 너 지혜롭지 않냐? 지혜를 추구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다윗이 보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통치하고 살아가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 길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는 길,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대장부가 되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경험치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말씀대로 행하면 이 왕위가 든든히 굳건하게 서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내 나라가 지금 어렵다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다음 세대 솔로몬 왕도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처럼 실수하여서 말씀을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던 그러한 길로 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요압과 시므이라는 두 척결해야 될 세력과 또 복을 주어야 될, 보살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잘 도와야 될 사람 이야기가 있고, 앞뒤로 둘러싸고 요압과 시므이라는 판단해야 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려면 사무엘서의 역사를 좀 봐야 되지만, 요압이 이 행한 일,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사무엘서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크게 보면 사사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압이 행한 일,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읽으면 이 역사를 잘 모르면 무슨 일을 행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넬은 사울 왕과 전쟁 중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전쟁의 끝물에 사울 왕국과 이제 다윗이 이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브넬이 그 대표로 나와서 어떻게 나라를 통일하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좀 교회로 생각한다면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편을 가르고 요압도 편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야 될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아직도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다윗의 꿈은 어떻게든지 통일을 하는 것인데요. 아브넬도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품으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요압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 아브넬이 그냥 몰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있을 수 있는 공적인 일과 그 공적인 일 속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공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400명 군사 400명에게 칼 차고 가서 죽이자고 했을 때 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발을 죽이고자 했죠.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사사로운 그러한 죽임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5절 하반절에 그가 그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라고 하고 있죠. 전쟁 때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평을 꿈꿔야 될 그때 하나 되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고 나아가는 그 시대에조차도 하나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도 오래 참고 돌보 왔습니다. 지금까지 품으려고 한 거죠. 지금 유언에 이것을 남기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보았지만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오래 참고 보살피는 것만이 아니다, 공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보면 요압도 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되지 않을 때는 공동체 전체의 하나됨과 국가가 든든히 견고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판단과 다스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지혜대로 행하여라 라고 하고 있죠. 네 마음대로 내 마음에도 안 들어, 네 마음에도 안 들지, 그러니까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든 사람이어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형님 압살롬을 피해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고 솔로몬에게서는 형이죠. 도망 다닐 때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래도 상황 보지 않고 다윗을 선대했던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러니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나누어서 설명할 때 자, 올곧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6절에는 7절에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는데 그도 사울 쪽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막 다윗을 악하게 욕하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찾아와서 자기 기회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 주었었죠. 하지만 그도 오래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판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찬 정지, 여기서는 일정 기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의롭게 교회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하나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이죠. 자,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이제 눕습니다. 잠에 들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40년 동안 7년과 33년을 나누어서 통치하지만 40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기도해라, 위해서 사랑해라고 하면 품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안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할 때도 어쨌든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래하여서 결국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